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는 채널 무비 엑스레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영화는 quiet place 파트 2인데요. 영화의 주요 인물들인 두 자녀와 새로 등장한 인물 에밋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1편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던 괴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quiet place라는 시리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은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괴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괴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들, 그러니까 악 그 자체인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 괴물들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괴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변해가게 되는데요. 화목했던 가정에서도 마음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쌓여 불화가 생기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해선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번져가고, 서로를 전혀 신뢰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괴물들이 지구를 점령함으로써 나타난 현상들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마귀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과 흡사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마귀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영화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괴물들은 레건의 보청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힘을 못 쓰는 약점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 역시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레건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만들어줬던 보청기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화에서 보청기로 인해 괴물들이 괴로워하고 무력화되는 모습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괴물들을 사탄의 무리들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다른 것들로도 해석될 수 있도록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1편의 경우의 괴물들은 어떤 감정 표현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상징한다고 해석해도 되고, 연상되는 어떤 공동체나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단지 현재 2편까지 개봉한 이 영화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괴물들을 악마들로 해석하는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괴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어서 괴물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자면요. 괴물들이 어떻게 지구를 점령하게 된 것인지가 2편에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운석이 떨어지듯 하늘에서 떨어져서 온 땅에 퍼진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괴물들이 하늘에서 별이 추락하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귀인 사탄은 하늘에서 추락한 별로서 많이 표현되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괴물 한 마리가 배를 타고 건너와서 무방비 상태의 섬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괴물이 타고 왔던 배의 이름이 시스타였습니다. 여러분은 별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불가사리라는 동물을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불가사리는 영어로 시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괴물이 타고 왔던 배에 새겨져 있던 오각별은 사탄을 상징하는 문양이죠. 괴물이 무방비 상태였던 지구에 등장할 때와 무방비 상태였던 섬에 등장하는 두 장면 모두 괴물들과 사탄을 연관지을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이 채널에서 다룬 영화 중에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그 영화가 사탄을 고질라로, 하나님을 기도라로 비유한다고 해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장면 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도라가 사탄을 상징하는 고질라를 하늘 높이 집어 올려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고질라가 하늘에서 추락하는 그 장면이 마치 하늘에서 별이 추락하는 듯한 장면으로 연출됐었죠. 괴물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영화에서 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영화에서 물은 사람들을 괴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주거나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할수록 괴물들은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물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괴물들의 강점인 청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며,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폭포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서는 마치 괴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물의 역할들은 괴물들이 악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물이 갖는 의미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물은 죄악을 씻어내는 상징으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짓는다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죠. 영화에서 물이 사람들을 괴물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시켜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의 두 자녀 레건과 마커스는 둘 다 아직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진 못한, 즉 믿음이 어린아이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양육자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2편에서 집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익숙했던 예전의 삶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단계로의 이동이죠. 실제로 2편에서 두 자녀 모두 양육자를 의미하는 어른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설 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여정의 출발에 비록 주 양육자였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진 않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인 우리들은 이들이 크게 걱정되지는 않죠. 그들을 지켜줄 보청기가 손에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 초반에 이 보청기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편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건이 아버지가 준 보청기의 힘을 믿고 혼자 길을 떠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2편에서의 레건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표현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편에서 새로 등장하는 인물 에밋이 영화 중간에 넌 너의 아빠를 닮았다 하는 말을 레건에게 했었죠. 1편에서 레건의 아버지인 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을 연상시키게 하는 인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1편에서 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편에서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했어. 아빠가 언제나 널 지켜줄 거야. 아빠는 우리를 데리러 꼭 올 거야. 등의 대사들이 어머니나 부모가 아닌 아버지에게 집중되는 것은 아버지인 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키기 위한 캐릭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에밋의 넌 너의 아빠를 닮았다는 대사는 레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사인 것입니다. 아무튼 레건이 누군가에겐 무모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남아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청기의 소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자 나아가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것이죠. 리가 1편에서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목소리를 내는 자를 상징했다면 2편에서는 레건이 그 상징성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레건은 청각장애로 인해서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상황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몇 배는 더 올라가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레건은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레건이 오히려 괴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가 오히려 적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자가 되어버리는 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표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레건은 소리를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입모양을 보고서 말을 알아듣거나 라디오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채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 표현된 것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를 통해서 영화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밋이 처음에는 레건의 말을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었으니까요. 1편에서는 소리를 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편에서는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물리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리를 잘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편의 레건이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면 남동생인 마커스는 그 반대를 의미하는데요. 1편에서 마커스는 겁은 좀 많아 보여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죠. 즉,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2편에서의 마커스는 부모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있는 인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2편에서의 마커스는 현실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믿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영화는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편에서는 마커스와 조금 비슷한 면을 가진 인물이 새로 등장하는데요. 영화 후반의 흑인 남성입니다. 괴물의 습격에도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 남성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며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고지를 눈앞에 두고 머뭇거림으로써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족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죠. 1편에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커스에게 어머니인 에블린은 아빠가 언제나 널 지켜줄 거니까 괜찮을 거라는 말을 해주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들을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편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 지켜내는 것만 중시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마커스와 흑인 남성은 걱정과 염려로 인해 자신의 눈앞에 주어진 임무를 뒤로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커스가 불안감 때문에 어머니가 언제 오는지 망원경으로 살피기 위해서 아기를 돌보다 말고 바구니에 넣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버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현상을 마커스와 흑인 남성을 통해 영화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도 마커스는 결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요. 주인공 가족의 가장이었던 리를 대신해서 2편에서는 에밋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주인공 가족들에게 있어서 리를 대신하기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이는 첫인상을 남기죠.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주인공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리와는 달리 에밋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떠나달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본 우리는 알고 있죠. 에밋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지를요. 이런 에밋이라는 인물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을 떠오르게 하더군요. 에밋은 괴물이 죽는 모습을 주인공 가족을 통해서 처음 목격하게 되잖아요. 에밋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일종의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레건의 여정을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오히려 에밋이 동참해 줌으로써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왜냐면 보청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 보청기 안에서 소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레건의 말을 받아들이고 여정에 동참했던 에밋은 영화 마지막에 가서는 레건의 아버지 리와 같이 희생정신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에밋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리와 같지 못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어느새 그는 리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레건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에밋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중시하던 이기적이고 비관적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 회개와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표현된 인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만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파트 2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복음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 영화로서 두려움과 걱정이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마커스와 흑인 남성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레건과 에밋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것이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영화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봅시다.